할렐루야. 요한계시록 여러분, 우리가 6장을 지나서 이제 7장까지 들어왔습니다. 요한계시록 여러분 5장과 6장에서 내용을 정리하면은 5장 시작하면서 하나님의 성부 하나님의 오른손에 두루마리가 있는데, 이 두루마리를 취해가지고 인을 뗄 사람이 아무도 없었는데 예수님께서 이 두루마리를 취해가지고 인을 하나씩 떼는 내용이 5장과 6장에 나왔습니다. 6장까지 여러분 인을 몇 개 인을 떼었습니까? 6장까지 인을 여섯 번째 인까지 떼는 내용이 나왔죠. 이제 인을 한 가지 남았죠. 7번째 인을 떼는 내용이 이 7장에 이어서 나와야 되는데 7장에는 7번째 인을 떼는 내용이 안 나옵니다. 8장에 가서 이제 그 내용이 나오고, 그러면 이 7장의 내용은 무엇인가라고. 7장은 6장과 8장 사이에 하나의 삽입구로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럼 뭐에 대한 내용을 거기다가 삽입을 해놨을까? 그것은 바로 요한계시록 6장 17절에서 마지막으로 하신 그 말씀, 그 말씀에 대한 하나님의 위로의 말씀으로 7장의 삽입구로 됐다 이 말입니다. 여기 여러분 요한계시록 6장 17절 말씀이 뭡니까? 여러분 앞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죠. 그들의 진노의 큰 날이 이르렀으니 그러면 누가 능히 서리요? 라고 하는 이 의문에 대해서 앞에 여러분 6번째 인을 떼는 내용에서는 어린 양의 진노가 나왔잖아요. 어린 양의 진노, 무서운 진노가 그 하나님의 심판이 주어지게 될 때에 땅에 속한 자들이 이 어린 양의 진노가 너무너무 두려워서 굴에 숨고 여러분 산에 숨고 이렇게 숨으려고 했고, 그 다음에 너무 힘이 드니까 저희 바위가 산이 그냥 내한테 무너졌으면 좋겠다, 차라리 죽었으면 좋겠다 할 정도로 이런 심한 고통이 저들에게 주어졌던 겁니다. 자, 이런 어린 양의 진노가 임한다라고 하는 이 말씀 속에 하나님 백성들은 의문을 가지죠. 그러면 그런 날에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라고 하는, 이게 바로 누가 그 날에 능히 설 수 있겠습니까? 라고 하는 이 질문에 대해서 거기에 대한 해답을 7장에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주시는 내용이 바로 이 내용이 바로 7장의 내용, 하나님의 위로로 기록되어진 말씀이 바로 이 7장입니다. 자, 이 7장의 내용이 무엇인지 한번 볼까요? 1절 말씀 먼저 한번 보겠습니다. 7장 1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2일 후에 시작. 2일 후에 내가 내 천사가 땅 내 모퉁이에 선 것을 보니 땅의 사방에 바람을 붙잡아 바람으로 하여금 땅에나 바다에나 각종 나무에 불지 못하게 하더라. 아멘. 자, 이걸 그냥 읽으면 참 어렵죠. 이게 무슨 말씀인지. 이걸 쉽게 한번 제가 표현하면 이렇게 됩니다. 보세요. 온 땅을 사각형으로 이렇게 여러분들이 보시기 바랍니다. 땅이 사각형으로 됐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시고, 이 땅 사각형 그 네 모퉁이에 네 천사가 지금 서 있다 이 말입니다. 서 있는데 지금 이 땅을 향해 강력한 바람이 불게 되는데 이 바람을 지금 못 불도록 땅 사방 네 모퉁이에서 이 네 천사가 바람을 꽉 잡고 있다 이 말입니다. 이해가 되시죠? 마치 말하자면은 불독이 있는데, 불독 개 말입니다. 그 불독이 사람을 향해 지금 달려들다 그러는 것을, 이걸 지금 그 네 모퉁이에서 그 주인들이 말하자면은 불독이 가지 못하도록 꽉 잡고 있는 어떤 그런 모습과 같다 이 말입니다. 그럼 이 네 천사는 누구겠느냐라고 하는, 요한계시록에서 보면요, 불을 주관하는 천사도 있고 물을 주관하는 천사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바람을 주관하는 네 천사라 지금 여기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바람을 주관하는 이 네 천사가 땅의 네 모퉁이라고 하는 것은
땅의 끝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동서남북 전체를 이야기하는 땅 전체의 그 끝, 내 모퉁이에서 이 땅을 향해서 강력한 바람이 지금 불려고 하는데 그거 못 불도록 지금 붙잡고 있다 이 말이에요. 이 바람을 주관하는 천사가. 그럼 이 바람은 뭡니까? 할 때 구약 성경에서 보면 이 바람은 하나님의 심판, 하나님의 심판을 행하는 요소에 해당되는 게 바로 바람입니다. 그러니까 이 네 천사의 지금 역할이 뭐냐면은 하나님의 심판을 위해서 보냄을 받은 자들이 바로 여기에 네 천사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이 네 천사가 이제 하나님의 심판의 바람을 땅에다가 불도록 만들어야 되는데 아직까지는 때가 아니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바람이 못 불도록 지금 붙잡고 있는 상황. 왜 지금 불면 안 됩니까? 지금 불어서 심판이 임하면 안 됩니까? 아직 안 되는 이유를 밝히고 있는데 그게 바로 2절 3절입니다. 요거 할 때까지는 기다리라 이 말입니다. 뭐 할 때까지입니까? 뭐 할 때까지죠? 자, 2절 3절 제가 읽어드릴게요. 2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또 봄에 다른 천사, 네 천사 말고 다른 천사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을 가지고 해 돋는 데로부터 올라와서 땅과 바다를 해롭게 할 권세를 받은 네 천사를 향해 큰 소리로 외쳐. 뭐라고 외칩니까? 이르되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칠 때까지 땅이나 바다나 나무들을 해하지 말라 하더라. 그때까지 바람이 불도록 해서는 안 된다. 바람을 붙잡고 있어라. 그때까지 하는데 언제까지입니까? 뭐 할 때까지? 인칠 때까지.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다가 인칠 때까지, 인치는 작업이 다 끝날 때 그때까지는 바람이 불어서는 안 된다. 하나님의 심판이 바람이 불지 않도록 그걸 딱 붙잡고 있으라 라고 강력하게 그렇게 외치더라 이 말입니다. 자, 오늘은 인치는 부분에 대해서 확실하게 정리를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인치는 게 무엇이냐라고 하는 거, 여기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확실하게 이 모든 것을 여러분들이 좀 정리하는 그런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먼저는 자, 첫 번째 인치는 게 무엇이냐라고 할 때 첫 번째는 누구의 도장이냐라고 하는, 누구의 도장입니까? 앞에 나왔잖아요. 보면은 앞에 보면은 도장인데 누구의 도장을 가지고 천사가 갔죠? 누구의 도장이에요? 예, 하나님의 인이라고 말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도장은, 이는 누구 도장이냐면 바로 하나님의 도장, 하나님의 도장, 하나님의 인인데 거기 보면은 하나님의 인이라 하면서 그 하나님은 그냥 하나님의 인이 아니고 그 앞에 붙어 있는 말이 있죠. 무슨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이라 그래요. 죽은 사람의 도장은 효력이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죽은 사람의 도장은 아무 효력이 없습니다. 도장은 뭐예요? 어떤 사람의 도장이라야 효력이 있느냐? 살아있는.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하나님은 시퍼렇게 살아계신다 이 말입니다. 그 살아계신 하나님의 도장이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 여러분, 인이란 도장 찍는다라고 하는 인의 의미는 뭐냐면은, 인이란 말은 스프라기다라고 하는 단어로 되는데요. 이 인, 스프라기다라고 하는 이 말은 소유권을 의미합니다. 자, 인, 도장 찍는다라고 하는 것은 뭘 의미한다고요? 소유권. 여러분, 말 농장에 가면은 우리나라는 뭐 제주도 가보니까 뭐 말 몇 마리 안 되게 이렇게 농장이 있지만은 외국에는 막 수많은 말을 이렇게 키우잖아요. 말을 키울 때 혹시 야생에서 다른 집에 말하고 섞이게 될까봐 말 엉덩이에다가 도장을 딱 찍어 놓잖아요. 인두 같은 어떤 그런 불에 탁 찢어가지고 말 엉덩이에다 쭉 찢어가지고 도장을 찍는 거예요. 그 도장 찍는 의미가 뭐예요? 이 말은 우리 것이다 이 말. 우리 집의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확인하는 것이죠.
증명하는 도장이 바로 그 도장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도장을 우리가 받는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누구의 소유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소유. 하나님 입장에서는 너는 누구 것이다? 내 것이다. 이런 말입니다. 그래, 소유권을 나타내는 것이 바로 인입니다. 도장. 그러면은 자, 세 번째로 이 인에 도장에다가 무슨 글이 쓰여져 있을까요? 라고. 무슨 이름이 거기에 쓰여져 있을까요? 그 도장을 우리가 받을까요? 할 때 여러분 70년, 80년 동안 신앙생활을 하셨는데 그 도장의 이름이 뭔지 여러분 아세요? 70년, 80년 동안 신앙생활 하시면서 그 도장의 이름이 뭐로 적혀 있는 도장을 우리가 받는지 아세요? 라고 하면 뭐라고 여러분 대답하겠어요? 네? 정답을 여러분들이 한번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까? 참 보면 우리가 그렇죠? 그러니까 성경을 너무 오랫동안 우리가 참 다 알지를 못하고 살았다는 걸 알 수 있죠. 자, 성경은 나옵니다. 거기에 무슨 이름이 적혀 있는 도장인지가 나온다 이 말. 요한계시록 14장 1절 말씀에 보면은 자, 나오죠. 앞에 한번 볼까요? 또 내가 보니 보라 어린 양이 시온산에 섰고 그와 함께 14만 4천 구원받은 백성입니다. 14만 4천이 서 있는데 그들의 이마에는 이 이름이 적혀 있다. 뭐예요? 어린 양의 이름과 그 다음에 그 아버지의 이름을 쓴 것이 있더라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그 여러분 하나님의 도장, 하나님의 살아계신 하나님의 도장이 있는데 그 도장을 꽉 찍어놨는데 그 도장에 이름이 보니까 새겨져 있는데 두 가지 이름이 있더라라고 하는 겁니다. 첫째는 무슨 이름? 어린 양의 이름. 어린 양 대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이름. 두 번째는 무슨 이름? 아버지 하나님의 이름이 거기에 기록되어져 있더라라고. 그럼 뭡니까? 이 인을 여러분 우리한테 여기에다 꽉 찍어놨다라는 것은 우리가 이거는 누구의 소유라고요? 아버지 하나님의 소유요. 또 예수 그리스도의 소유다 이 말입니다. 탁 찍어놨는 이거 찍어놓은 것이 여러분 만일 제가 제 도장을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찍어놨다 그러면 별로 능력이 없어요. 힘 있는 사람이 다 빼앗아가 버립니다. 안 그래요? 보물 같은 거 여러분 값비싼 보물 있는데 여기다가 제 도장을 딱 찍어가 이건 내 것이다 이러면 힘 있는 사람이 와서 그냥 다 빼앗아가 버려요. 그런데 이게 누구의 거라고요? 하나님의 것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것이라고 딱 도장을 찍어놓으면 누가 빼앗아갈 자가 있어요? 없어요? 없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바로 여러분 그러한 존재라는 걸 이야기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여러분 하나님의 전능하신 하나님의 그 도장이 찍힌 자요 어린 양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도장이 우리에게 찍힌 자이기 때문에 어둠의 영들, 악한 사탄, 어떤 천사의 존재라 어떤 능력자라 할지라도 빼앗지 못한다 이 말이에요. 우리가 바로 여러분 이러한 존재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걸 여러분 우리가 알 때에 우리는 입맞은 자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축복받은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왜 여러분 땅 사방에 여러분 내 천사가 바람이 불지 못하도록 지금 딱 붙잡고 있고 그러면 인을 치는데 인은 왜 칩니까? 라고 이렇게 이야기할 때 구약 성경에서 보면 이걸 가르쳐 줍니다. 에스겔 9장 4절에서 6절까지의 내용에 보면은 자, 이 내용이 나옵니다. 에스겔 9장 4절 자 앞에 말씀 한번 보세요.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예루살렘 성읍 중에 순행하여 그 가운데에서 행하여 모든 가증한 일로 말미암아 가증한 죄악을 보면서 탄식하고 우는 자들의 이런 믿음의 사람들의 이마에다가 표를 그리라 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죠.
그럼 왜 그렇게 표를 그립니까? 할 때 5절에 보니까 그들에 대하여 내 귀에 이르시되 너희는 그를 따라 성읍 중에 다니며 불쌍히 여기지 말며 긍휼을 베푸지 말고 쳐라 심판을 행하는데, 심판을 행할 때 6절에 가서 보니까 늙은 자와 젊은 자와 처녀와 어린이와 여자를 다 쳐서 죽이되 손대지 말아야 될 자가 있다라고 하니 누굽니까? 이마에 표 있는 자에게는 가까이 하지 말라. 내 성소에서 시작할지니라 하시매 그들이 성전 앞에 있는 늙은 자들로부터 시작하더라. 여러분, 왜 여러분 인치시는지 이해가 되시죠? 사방에 여러분 지금 내 천사가 바람이 못 불도록 하나님의 심판이 아직 임하지 못하도록 꽉 붙잡고 있고, 왜 그렇습니까? 하니까 이 세상 안에 하나님의 백성들, 인쳐야 될 자들 인칠 때까지, 인치고 나면은 그때는 바람이 불어도 어떠한 재난과 어떠한 것이 주어진다 할지라도 입맞은 자들은 하나님께서 보호하신다 이 말입니다. 이 보호는 어떤 보호냐면 모든 재난으로부터 하나님께서 궁극적인 보호를 하시겠다는 이런 뜻입니다. 입맞은 자, 도장맞은 자, 하나님의 인침받은 자들은 궁극적으로 보호하신다 이 말입니다. 궁극적인 보호가 뭐냐면은 우리에게 박해가 없다는 게 아니에요. 그 가운데 보호한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구별해 주시고 지켜주시고, 혹시 그 사람이 순교를 해야 될 때가 된다면은 하나님께서 특별한 보호를 통해 그 영혼을 지키시면서 이 모든 걸 이길 수 있는 힘까지 보태주셔서 이렇게 궁극적인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인도하심이 있도록 그때까지 지금 심판의 바람이 못 불도록 붙잡고 있는 광경이 바로 1절, 우리가 읽었던 7장 1절의 내용이 바로 그러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네 번째로 인친다는 의미에서 누구에게 인을 치라고 합니까? 누구에게 인을 치냐? 여기서는 바로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다 인을 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종들은 누구일까요? 구약 성경에서 하나님의 종을 이야기할 때는 선지자를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신약 성경에 와서 하나님의 종들은 하나님의 백성들 이야기합니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 이 백성들에게 이마에 바로 인을 친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면은 여러분, 우리는 인 맞은 자일까요? 안 맞은 자일까요? 자, 이걸 이제 뒤에 가서 자세하게 또 설명드리겠지만은, 그러나 자, 여기서 보면은 하나님의 종들에게 이마에 인을 친다 이 말입니다. 자, 인친다는 의미의 다섯 번째 의미는, 그럼 인친다는 건 뭘까요? 라고 하는 말입니다. 인친다는 말은 뭘까요? 라고. 여러분, 이마에다 인을 친다 그랬는데, 여러분 이마에 하나님 백성으로서 여러분 도장받은 게 있습니까? 예? 여러분 이마에 도장받은 어떠한 그런 모습이 있어요? 옆 사람 한번 이마를 한번 볼까요? 도장받은 게 있어요? 그럼 여러분, 우리는 입맞지 못한 자들입니까? 할 때에 여러분, 에베소서 4장 30절 말씀에 보면은, 자, 바울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한 말씀을 여러분 한번 봅시다. 에베소 4장 30절에 보면은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왜요? 그 안에서, 성령 안에서 너희가 구원의 날까지 인치심을 뭐했다? 받았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그럼 여러분, 에베소 교회 성도들은 이마에 도장 받은 게 있었을까요? 그런데 왜 도장인을 받았다 그럽니까? 그러니까 도장, 눈에 보이는 어떤 그런 도장 받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걸 알 수가 있죠. 분명히 에베소 교회 성도들 향해서 너희는 이미 인침을 받았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그들 이마에 도장이 없는데도 받았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그 인침을 받았다는 게 뭐냐 이 말이죠. 그것은 바로 에베소 1장 13절 말씀에 보면 그 해답을 가르쳐 주는데, 보세요.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하나님의 복음을 우리가 듣고, 그 다음에 그 안에서 또 그 말씀을 너희가
뭐에서? 믿을 때에 여러분, 믿을 때에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다라고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자,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도장 받는 거 뭐냐면은 하나님의 여러분 인 맞는다, 도장 받는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걸 이야기합니다.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바울은 그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너희들에게 복음이 주어졌을 때 이 복음을 너희가 듣고 믿을 때에 성령이 너희 안에 내주하시잖아요. 성령이 들어오셔가지고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확증, 보증하는 그것이 바로 인 맞는 거라 하는 거예요. 이해가 됩니까? 인간적인 도장을 찍는다는 말이 아니고 성령의 보증, 성령이 우리 안에, 우리가 복음을 들을 때 복음의 말씀이 믿어질 때 성령이 우리 안에 내주하시면서 그 성령 하나님께서 너는 하나님 백성이다라고 하는 걸 보증해 주시고, 그러니까 우리가 믿어지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된 것이 믿어지고 성령이 보증하시고 성령이 믿어지도록 확증해 주시고 하는, 이걸 가리켜서 바로 너는 하나님의 자녀임을 확증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바로 입맞았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나중에 여러분 우리가 뒤에 가서 요한계시록 13장에 가면 또 짐승의 도장 받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때 가서도 보면은 동일한 겁니다. 666이라고 하는 여러분 어떤 짐승의 표를 받는 것이 어떤 도장을 여기다가 뭐 도장 받고 하는 그런 게 아니에요. 그래서 요즘 여러분 와서 보면은 베리 칩이라고 해가지고 이 칩을 받으면 이게 도장 받는 거라 해가지고 여러분 이거 받으면 뭐 그래서 백신 맞으면 안 된다라고 하는데 그런 의미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도장 받는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우리는 성령의 인치심, 성령의 보증, 확정, 이걸 가리켜서 바로 도장 받는 것을 이야기한다 이 말이에요. 이게 바로 인치심입니다. 그럼 여섯 번째로 인치는 작업은 어떻게 이루어지느냐라고 하는 겁니다. 인치는 작업은 여러분 어떻게 이루어집니까? 천사들이 가서 이래 인을 친다라고 이렇게 말하는데, 천사들이 인을 치지만 그 인을 치는 것은 결국은 누구를 통해 인을 치느냐 하면은 앞에서 말씀드렸잖아요. 성령이 우리 안에 내주해서 들어오시기 위해서는 맨 먼저 뭐부터 이루어져야 되느냐면은 뭐부터 이루어져야 돼요? 복음이 들려져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이 복음이 들려져야 이걸 듣고 믿을 때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이 인치심이 되는데, 결국 이 인침이 되기 위해서는 제일 먼저 뭐부터 이루어져야 되느냐면 복음을 전하는 것부터 이루어져야 됩니다. 인침의 작업은 복음 증거로 시작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결국 이 인치심은 우리에게 주어진 지상 명령을 우리가 잘 감당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우리가 지상 명령, 우리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지상 명령, 너희는 땅 끝까지 이르는데 정인이 되라, 너희들은 가서 정인이 되라, 이 복음을 우리가 전해야지만이, 지금 여러분 시기가 어떤 시기입니까? 이렇게 이야기할 때 지금 내 천사가 땅 모퉁이에 하나님의 어린 양의 진노의 심판을 행하기 위해서 이 모든 걸 지금 딱 붙잡고 있는 때다 이 말입니다. 마지막 때에 이 진노가 임할 때 그 진노가 어마어마하게 고통스럽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조금만 기다리라 하면서 빨리 너희들은 가서 인치는 작업을 해라 라고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 말은 뭡니까? 우리로 하여금 가서 빨리 복음을 전해라 이 말이죠. 지상 명령을 빨리 수행해라 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인치는 작업이 끝나면 이제 하나님의 진노의 바람이 불게 될 겁니다. 이 진노의 바람은 지옥의 바람에 비하면 약한 것이죠. 그래도 고통스럽다 하지만은, 그러나 이 진노가 여러분 나중에 지옥에서 영원토록 여러분 당하게 될 그 형벌에 비하면 약한 거예요. 그런데도 이 진노의 바람을 무서워하면서 차라리 죽었으면 좋겠다고 고통을 외치는 그 내용을 앞에서 봤잖아요. 그러니까
이 형벌이, 이 심판이 임하기 전에 마지막으로 최종적으로 구원의 기회를 주는 것이 바로 인치는 작업입니다. 그 사명이 바로 오늘 우리들에게 지금 주어져 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먼저 여러분 우리 가족들을 그리고 친척들을 가까이 있는 사람을 명단을 적어내고 같이 기도하자라고 하는 것도 그겁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은 참 무관심하죠. 안 그렇습니까? 무관심하지 않습니까? 이 진노의 심판이 임하기 전에 마지막으로 인치는 작업을 빨리 지금 해야 된다, 그걸 너희들을 통해서 해야 된다라고 말하는데도 무관심한 성도들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오늘까지 여러분, 오늘까지 기록하시기 바랍니다. 오늘까지 적어내시고, 오늘까지 적어내시면 다음 주에 명단을 이제 완성을 해가지고 그걸 주보에다가 전체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릴 겁니다. 그걸 가지고 여러분 기도할 수 있도록. 그 다음에 새벽기도 오시는 분들은 전체 명단을 코팅해가지고 그 테이블에다가 붙여놓을 겁니다. 그 오면은 그걸 가지고 우리가 계속 기도하고 나올 때까지 우리 같이 기도해주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할 겁니다. 아람 나라의 베나닷이 사마리아 성을 포위했습니다. 사마리아 성을 포위해가지고 그러다 보니까 사마리아 성 안에는 포위되어서 오래 있다 보니까 먹을 양식이 떨어지는 것이죠. 이제 양식이 떨어지니까 그 속에서는 겨우 버티고 힘든 어떤 이런 상황 속에 있었습니다. 그때에 성문 밖에 있던 4명의 나병 환자, 4명의 나병 환자가 성 안에 들어가 봤자 거기에 먹을 것도 없고 얻어먹을 것도 없고,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할 것이냐라고 고민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럴 바에는 차라리 성 안에 들어가서 먹을 것도 구하지 못하고 하니까 이럴 바에는 차라리 우리 아람 진에 들어가 가지고 그 가서 우리가 항복하면서 좀 살려주세요. 그렇게 하면 저들이 죽이면 죽고 살려주면 거기서 얻어 먹을 것이 있는 거 먹고 그렇게 하자. 그렇게 한 거예요. 이 4명의 나병 환자들이. 그렇게 마음 먹고 막 이판사판이니까 우리 그렇게 하자 하고는 아람 진으로 간 겁니다. 아람 진으로 가서 보니까 그 많던 군대가 다 도망가고 한 사람도 남아있지 않는 겁니다. 얼마나 급하게 도망갔던지 도망가고, 거기에 보니까 그들의 무기도 그대로 있고, 거기에 보니까 보물도 그대로 있고, 먹는 양식도 얼마나 급하게 도망갔으니까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는데, 그러니까 그게 다 남아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보물도 취하고 먹는 것도 실컷 먹고 거기서 그냥 온갖 자기들이 그냥 다 누린 거예요. 이러고 이제는 바리바리 싸가지고 이제 가려고 하니까 마음에 찔리는 게 있는 거예요. 지금 사마리아 성 안에는 이런 줄도 모르고 전부 다 굶주림 속에서 지금 헤매고 있는데 여기는 모든 것이 남아있는 거예요. 그래, 이게 여러분 얼마나 좋은 소식이에요. 가가지고 이 좋은 소식을 전해주기만 하면 나와가지고 모든 보물도 취할 수 있고 모든 양식도 취할 수 있고 그렇게 할 수 있는데, 그거 모르고 있는 사람들은 저기서 지금 저렇게 고통 중에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때에 그들의 마음을 담은 말이 바로 열왕기하 7장 9절 말씀에 보면은 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한번 보세요. 뭐라고 말합니까? 나병 환자들이 그 친구에게 서로 말하되 우리가 이렇게 해서는 안 되겠도다. 오늘은 아름다운 소식이 있는 날이거늘 우리가 침묵하고 있도다. 만일 밝은 아침까지 기다리면 벌이 우리에게 미칠지니 이제 떠나 왕궁에 가서 이것을 알리자라고 말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좋은 소식을 우리만 알고 우리만 누리고 그렇게 있으면은 이게 우리에게 화가 벌이 우리에게 주어질 것 같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안 되겠다. 빨리 가서 알리자라고 말을 하고 있다라고. 여러분, 이게 오늘 우리들에게 똑같이 적용된다라고 하는 걸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먼저 믿어서 성령의 인치심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되고 천국 백성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좋은 소식을 우리가 먼저 알았지만 아직까지 알지 못하고 영원한 진노와 영원한 형벌을 기다리고 있는 저 백성들은 아직까지 이것도 모르고 있는데, 그런데 우리가 침묵을 한다면 우리는 여러분 괜찮겠습니까? 이 말입니다. 고린도전서 9장 16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보세요. 마지막으로 여러분 이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내가 복음을 같이 시작.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으면 내가 부득불할이라. 만일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내게 화가 있을 것이로다라고. 여기서 화가라고 하는 것은 우아이라고 하는 이 말은 뭐 비난과 저주를 이야기합니다. 이것이 있게 될 것이다 이 말입니다. 복음을 전하는 것은 부득불이라는 말은 강제적인 의미입니다. 억지로라도 강제적으로라도 우리는 이 복음을 전하는 자가 돼야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여러분 이 말씀을 이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이 여러분 어떤 때입니까? 어린 양의 진노의 바람이 저런 불기 전에 땅의 내 모퉁이에 여러분 그 바람을 주관한 천사들이 이 바람이 아직까지 불지 못하도록 딱 붙잡고 있는 시기입니다. 뭐 하는 시기입니까? 인치도록 하나님 백성들의 다 인치도록 인침을 받았을 때 이 모든 진노의 이 모든 바람이 불어도 하나님께서 인침 받은 자들은 보호해 주십니다. 궁극적으로 지켜주시고,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우리는 하나님의 인침 받은 자임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해 주신다는 것도 믿으시길 바랍니다. 궁극적으로 우리를 지켜주십니다. 연약하면 연약한 대로 지켜주시고 강하면 강한 대로 지켜주시고 우리를 보호해 주십니다. 그러나 아직까지 이런 자리에 들어오지 못한 자들 향해서 빨리 너희들이 복음을 전해야 그들이 인침받을 수 있다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이걸 여러분 기억하시며 인치는 작업이 우리들로부터 시작한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빨리 저들에게도 인침받도록 해서 함께 이 모든 구원의 축복의 자리에 이르도록 만드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